오늘 우리 소활산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우리 PPT에 보면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다, 바로 옆에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게 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영적인 타락, 육체적인 그런 타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타락함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이탈리아의 폼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처럼 불로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불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가족은 4명이죠. 아내와 2딸까지 포함해서 4명인데 롯의 사위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무슨 멸망이냐 이렇게 햇빛도 좋고 한데 하면서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의 가족들이 피난을 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피난 갔던 그 장소는 소알산입니다. 소알산. 자, 소알산인데 그 소알성이라고도 말하고 소알산이라고도 말합니다. 소알 성터도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이제 그들이 피난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이 롯의 가족에게 보내서 피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3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사들이 언급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오늘 은혜 받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에게 언급한 메시지가 3가지 있는데, 이 천사가 롯의 가정에 와서 피난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소돔성을 돌아보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피난을 막 하고 있는데 절대로 불타는 소돔성을 돌아보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미련을 버리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미련을 버려라. 미련을 버려라. 미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련을. 어떤 분이 그 도박을 많이 해가지고 집을 날렸더라고요. 집을 날렸고 도박을 계속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까지 다 날리고,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다시는 내가 도박에 손을 안 대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심을 해서 새끼손가락을 도끼로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봤어요. 새끼손가락을 도끼로 잘라버렸는데, 제가 이분을 그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 도박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네. 아니, 그렇게까지 새끼손가락을 자를 정도까지 결심을 했는데 스물 다시 미련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미련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미련이. 네. 내가 옛날에 완전 프로급이었는데 다시 이것을 하게 되면은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미련이 스물 마음속에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미련이죠. 미련입니다. 미련. 또 어떤 분은 경마장에 가서 다 자기 재산을 날려버렸는데 최근에 또 스물 미련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미련이 떠오르는. 이것이 세상적인 그런 미련이죠. 미련. 여러분, 소돔성이 불타고 있는 그런 소돔성을 이 하나님이 급파한 그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소돔성, 불타고 있는 그런 소돔성의 미련을 두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거기에 미련을 갖기 시작하죠. 롯의 아내. 불타는 가재 두고 불타는 자기의 집을 바라보면서 미련을 갖게 되겠죠.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성이 또 그런 미련도 있잖아요. 남성이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 롯의 아내가 미련을 갖고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결국은 천사의 그 단호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뒤를 돌아다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금 기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성경에다 말씀을 써놨고 신약성경에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롯의 사건을 통해 교훈을 회자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우리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은 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세상의 미련을 버리라고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도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고 주님이 직접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 성을 방문해 봤겠습니까? 레즈비언들이 득실거리고 호모섹슈얼들이 득실거리고 게이들이 득실거리는 동성애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 많은 폭력배들이 득실거려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협박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타락한 도시에 미련을 갖지 말고 떠나라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천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 롯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대언했던 천사의 음성은 오늘 예배 중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세상에 그 어떤 그런 좋은 것,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그런 미련이나 애착을 오늘 끊어내고,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단정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모든 그런 탐욕과 욕심과 미련을 끊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 소활산은 구원의 산입니다. 구원의 산. 여러분, 소활산으로 피난을 가라는 그런 의미는 구원이 있는 그 산입니다. 구원이 있는 산. 너희들은 소활산까지 빨리 걸어가라는 겁니다. 뛰어가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산, 천국과도 상징되어지고 천국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산, 소활산으로 피난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첫 번째로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그런 미련이 스물스물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에 단호하게 우리 속에 세상의 미련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두 번째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17절에 보니까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17절, 창세기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여기까지.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미련을 돌아보지 말라. 세상의 미련을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머무르지 말라. Life of stay. 세상에 머무르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 세상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히말라야 산에 가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썬다싱에 그래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라는 도시가 그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 옆에 평지가 있답니다. 평지가 5km가 이렇게 쫙 평지가 있는데 5km에 꽃밭이 형성되어 있대. 꽃밭이. 봄이 되면 초여름이 되면 꽃이 활짝 피어나가지고 5km 쫙 꽃들이 피어있는 그런 꽃밭이 있는데 그 꽃이 어떤 꽃이냐. 독초랍니다. 독성이 있는 그런 꽃밭이 펼쳐져 있다라는 얘기를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거기를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꽃길이 너무 꽃밭이 아름다우니까 너무 광대한 그런 꽃길이 펼쳐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그 꽃길에서 한숨 자다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텐트 치고 쉬는 사람도 있고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꽃밭에 취해서 거기에 독초인 줄 모르고 거기서 있다가 꽃에서 계속 내보내는 그 악한 독성의 향기를 그들이 맡고 중독이 돼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썬다싱은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전하냐면 너희들은 꽃밭을 지나갈 때에는 갈 때는 꽃밭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 스테이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꽃밭을 말을 타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달려가라는 겁니다. 꽃밭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요. 육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물고기는 죽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는. 이 물고기를 살려내려면은 낚시로 딱 잡아서 물고기를 다시 놔줘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놔줘야지 육지에다 오래 놔두면 그 물고기는 점점 힘을 잃어가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영적인 그런 나태함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쇠퇴해가고 우리 영혼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절대로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빨리 구원의 땅 수알산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머무르거나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머뭇거리게 되면은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시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머뭇거리게 되면 시험이 찾아온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문틈에서 노는 애들은 항상 낍니다. 문틈에. 밖에 나가든 들어오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놀면 항상 눈에 띄어요. 손이 끼든 발이 끼든.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미지근한 그런 신앙. 우리 하나님이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마음속에 이동하는 마음, 머뭇거리는 마음, 항상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런 마음을 끊어내고 주님을 향해 소알산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날마다 소알산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머무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철새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철새들이 쫙 남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제비도 철새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우합니다. 그래 보면은. 근데 가을에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논밭에 추수하다 남은 곡식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걸 먹다 보니까 점점 이 철새가 살이 찌고 가기가 싫어집니다. 오늘만 더 있자. 오늘 하루만 더 먹고 가자. 남쪽 땅에 가본들 뭐가 있겠냐. 오늘 하루만 더 먹고 가자. 하고 하루하루 먹다 보니까 이 철새가 살이 계속 찌고 어느 날 갑자기 영하로 막 떨어지니까 이 철새가 살이 쪄서 날지도 못하고 거기서 얼어 죽었다라는 글귀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루만 더 이렇게 안주하다가는 결국에는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이달만 더 쉬자. 오늘만 더 쉬자. 오늘만 좀 집에 있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철새처럼 우리들이 환난의 때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구원의 땅, 소알상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 세상에 우리들의 몸을 두지 않는 마음, 영적으로 단돌 있게 깨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진이 없으면 퇴보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17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전진하라는 겁니다. 전진하라. 자, 첫 번째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는 들에 머무르지 말라. 지금 나태한 그런 삶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전진하라는 겁니다. 전진. 이 사람은 전진함이 없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퇴보. 영적으로. 예.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조금씩 퇴보하는 그런 믿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에 발원지가 강원도 검룡소라고 있잖아요. 이 검룡소에서는 하루에 2,000톤의 물이 내려옵니다. 쥐구멍만한 그런 그 구멍에서 계속 물이 솟구쳐서 나오니까 결국에는 한강이 된 거예요. 한강. 발원지. 강원도 검룡소 발원지. 여기 대청댐 물, 금강의 물은 전라도 장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장수. 뜬봉샘이라는 샘물에서부터 물이 솟구쳐서 수천 년간 나오니까 금강을 만든 거예요. 금강.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퇴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신앙. 오늘 이게 성경 말씀에도 산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소알산으로. 구원의 땅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앞으로 전진하면 안 넘어지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은 관성의 법칙이죠. 자전거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은 조그만 전진은 안 넘어집니다. 가다가 딱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물에 빠지지 않는데 전진을 멈추게 되면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수영도. 여러분, 비행기도 전진을 하게 되면 양력이 발생해서 떨어지지 않는데 전진을 안 하게 되면 양력이 발생을 하진 않아요. 날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비행기도. 끊임없이 전진을 할 때에 영적으로 우리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내 믿음을 체크하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이 제단에서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로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영적 전진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머무르면 퇴보하는 겁니다. 전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퇴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소활산,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보다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상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0.1%라도 우리는 상승하고 진부하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보다 믿음이 퇴보하고 어제보다 우리의 믿음이 퇴보한다면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 구원조차도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묘연한 겁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영원한 구원의 땅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날 주님이 통치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그런 축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통치하게 되면 독재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독재 국가입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의로운 사람이 통치하게 되면 그 나라는 민주적인 국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재단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한 단계 영적으로 진보하고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내면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경건하고 맑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